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때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던 그날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바뀌던가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가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았던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었죠. 대부분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점진적인 변화를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가져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셨어요. 큰 용사라고 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어제까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도 단 한순간에 모든 삶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의 부족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 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사사의 치부들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그 책이 여러분 사사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그러지 말아야 할 사사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사사들조차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점점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사사들의 모습은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사들이에요.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사들. 그래서 사사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난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드려요. 자, 이제 기드온이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이 미디안과 단판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으니 이제 그 기드온이 앞장서서 미드온과의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드온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지파들을 모으게 되어져요. 우리 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부른 지파들이 누구냐면 아셀,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여러분 이 네 지파를 불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12지파 전체를 부르지 않고 4개의 지파만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간까지 모든 전쟁에서 12지파는 늘 함께 해왔어요. 심지어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절반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의 때에 기드온이 12지파를 다 부르지 않아요. 4지파만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드보라 때부터 이제 점점 12지파의 연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동안 모든 힘든 일들을 함께 왔던 12지파의 연합이 하나됨이 이제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은 강력한 낙타 부대를 이끌고 있는 상인이면서 그리고 그들은 군대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낙타 부대들은 주로 평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기 좋은, 또 대상들이 다니거나 또 군사적인 도로로 많이 사용된 그 중요한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길들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니는데, 여러분, 이 주요한 길들은 대부분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있어요. 산지길도 부득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길이 잘 나 있는 평지길을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왕의 대로나 해변길이나 그리고 골짜기 옆에 있는 평지와 같은 길들을 여러분, 그들은 주로 무역의 통로로 또 전쟁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산지입니다. 산지. 유대 산지. 즉 이들 말고는 주변에 있는 이 미디안과 같은 대상들이나 아니면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바로 그 산지에 여러분, 유다,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 지파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산 속에 살고 있으면서, 즉 미디안 상인들이 다니는 그 길과는 한참 멀어진 곳에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처음부터 저 미디안 사람들의 어떤 전쟁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므낫세나 또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는요, 한참 떨어진 북쪽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이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굳이 대전에 사는 우리들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부산에 사는 다른 지파들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만 알아서 전쟁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금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기들의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사살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 불렀어야 했어요. 그 지역에 살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네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를 다 소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모두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랑 네 지파만 오늘 전쟁에 소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막상 네 지파만 불러놓고 보니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런 징표를 구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늘 이슬을 내려주실 때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양털 주변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땅에 사사로 부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날 이슬은, 땅에 내린 이슬은 다 말라버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사사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곰곰이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아침 해가 뜨면 땅바닥에 펼쳐져 있는 이슬이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양털 뭉치에 흠뻑 젖어 있는 이슬이 마르는 것은 아무리 해가 떠도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야, 이건 자연현상이지. 아니, 땅바닥에 떨어진 이슬이야 뭐 얇게 펼쳐져서 내렸으니까 금방 마르는 것이고, 그 양털 뭉치에 뭉쳐져 있는 이슬은 흠뻑 젖었으니까 마르지 않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것을 자연현상이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단지 기정 이야기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참 잘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시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사사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뭐가 예전 같지 않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 하나님 아멘 하고 간 게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큰 용사여,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사사들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희석되어지는 일들이 단지 일부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요, 일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 그것은 안 봐도 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이 점점 만연해 가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은 이런 사사 시대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확인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기도를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결정 내려야 돼요. 하나님, 저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징표를 주세요. 하나님 뜻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도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 아세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100번 버스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번 버스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0번 버스는 그 노선에 원래 5분에 한 대씩 지나다녀. 그런데 200번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지나다니다 말까, 심지어 그 노선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데도요, 이 징표가 공정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노선을 바꿔서라도 저는 200번 버스를 보내주시긴 할 텐데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이미 우리는 100번 버스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걸 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 백성들은 이게 아수르의 성읍이기 때문에 망해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둣가로 나가보니까 이게 웬걸?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요나서 1장 3절에 말하거든요.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묻지도 않고 요나도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 배에서 던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만 같은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직 내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를 때, 그렇게 분간이 안 갈 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 한 번으로 족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선택 속에서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나 좀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면 평안함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또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99년도에 DTS 갈 때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앞에서 훈련은 받고 싶은데 5월에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까지 저는 내년에 복학이었거든요. 그러면 한참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내가 뭘 할지 너무나 고민스러울 때 제가 예수전도단 DTS에 훈련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가기 전에 사실은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저를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서 저에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단 3개월 동안 전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러 부천 그 역곡에 있는 새소망의 집 그 훈련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지났을 때 외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성가대 찬양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지? 두 번째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한 달 만에 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3, 4주가 지나서 전체 훈련생 40명들과 간사님들 20명이 인천대공원에 소풍을 갔어요. 열심히 보물찾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상품이 적힌 보물찾기, 또 노란색은 성경 구절이 적힌 보물찾기. 저는 보물찾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보물을 찾았어. 근데 하필 노란색을 찾았네. 어떤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그럼 빼도 박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전에 원래 훈련 받을 때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일어나서 1시간, 또 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매일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밀한 일이 뭔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목회할 것을 그때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3번씩이나 저에게 전해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반대편 북쪽에 있는 모래산 앞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네 지파의 인원수를 다 합쳐보니까 32,000명이에요. 많죠.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군사의 수는요 135,000명이었습니다. 누가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디안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만약 이 32,000명이 다 나갔다가는 나중에는 지들이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너무 뻔하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랑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얘네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00%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했다라고 자랑하고도 남는다. 여러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1대5로 싸워서 이겼어. 와, 뭐 17대 1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1대5로 싸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어. 여러분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예요.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갑자기 3분의 2가 되는 많은 인원들이 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러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친구 따라왔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왔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누구를 신으로 믿고 살든 무슨 상관이야. 잘 먹고 잘만 살면 되지. 바알이든 아세라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잘해주는 게 진짜 신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또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해서 힘들게 사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 하나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명당 13명을 상대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이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또 선택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싸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험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대로 기드온을 시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현실 점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우리 7장 6절을 읽어볼까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하룻샘으로 내려가서 기드온 병사들에게 나머지 10,000명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이 군사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했을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막 그 하룻샘에 막 풍덩하고 점프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면서 물도 마시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지고 있었던 들고 나온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정확히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99,700명이 한순간에 또 날아가 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한 손에 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해석하자면 전쟁터에서 물을 만났는데 여러분, 늘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이 300명의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왔지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셨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나름 선택한 거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써서 이렇게 해석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도대체 지금 전쟁터에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먹는 거하고 여러분 전쟁을 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물을 이렇게 손에 움켜서 떠먹는 사람이 전쟁을 잘합니까? 여러분, 이제 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먹는 모습과 전쟁을 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 얼마나 이상한 전쟁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 군인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기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7년 동안 고생했지 너희 앞으로 7년 더 고생해, 막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는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명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지만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사실 용사도 아닐 뿐더러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예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특전사도 아니고 특공대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상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군인으로 뽑으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양궁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잖아요. 이미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선발 과정이 보통은 이렇대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대회에서 최고점을 쏜 이 선수들 중에서 120명을 먼저 추린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선수들 중에 120명이 뽑혀요. 최고 점수를 쏜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1차 선발전에서 이 120명 중에 64명, 64명만 뽑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64명을 가지고 2차 선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32명을 먼저 뽑고 이 32명에서 다시 24명으로 좁히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선발전에서 이 24명을 다시 16명으로 좁히고
이 16명을 다시 8명으로 좁히고 또 이 8명이 남으면 이 8명끼리 평가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궁 국가대표에 보통 어떻게 뽑혀요?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양궁 대회에서 최고 점수,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물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래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양궁 대표라면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선발된 국가대표팀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어요? 와, 남녀 단체, 혼성 단체, 그리고 개인전까지 싹쓸이하면서 금메달 5개를 다 가져왔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적어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뽑든지, 민첩하고 날렵한 사람을 뽑든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든지, 전술에 능한 사람을 뽑든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 그것도 고작 몇 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지금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그 수가 100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여러분, 300명이 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물 예쁘게 먹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예 부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전쟁은 사람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300대 13만 5천 명이든 아니면 900대의 철병거와 꿀벌 한 마리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끄는 전쟁이든, 또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600명의 군인들과 싸우는 싸움이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력의 차이나 병사들의 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숫자에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사람 수, 재정, 돈, 숫자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중요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시면 그 말씀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죽어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절대 숫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때론 숫자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숫자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최종 300명은 전쟁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빼면 누가 그 전쟁을 이끌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300명 뿐이었지만, 그것도 전쟁도 할 수 없는 300명 뿐이었지만, 그들은 그냥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명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다 형통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분명하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모두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세요. 나는 전쟁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미디안 진영에 몰래 염탐할 때에 미디안 군사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되어지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들이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보리떡 한 덩이가 쑥 굴러와서 자기들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자기들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떡이 아마 기드온일 것이다.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꿈을 해석한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리떡 한 덩이라고 이 7장 13절에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해석해 보면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는 뜻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여러분, 제과점에 가서 빵집에 가서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사오시는 분 있으세요? 오래돼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빵 사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갓 구운 따뜻한 빵도 아니고 또 밀수확을 끝낸 후에 갓 도정한 밀로 만든 빵도 아니고 미디안을 피해서 산지 구석구석에 숨어 살던 이 기드온과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자란 거친 보리로 만든, 그것도 너무너무 오래돼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딱딱해진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야, 그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게 기드온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볼품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보리빵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요, 사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먹을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볼품없고 그게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살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자기들의 군영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미디안 사람들이 해석했어요.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몰래 정탐하며 들으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드온은 다시금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이 승리의 무기가 이상해요. 사사기 7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300명에게 쥐어진 무기가 뭡니까? 빈 항아리, 항아리 안에는 횃불, 그리고 나팔. 와, 이게 무기래요, 이게. 항아리 안에는 횃불, 그리고 나팔.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칼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최종으로 뽑힌 300명 전쟁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무기라도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마저도 형편없어요. 이 전쟁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전쟁 싸워보지 않아도 여러분 300명이 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전쟁의 방법도, 전쟁의 무기도, 전쟁에서 뽑힌 300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의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횃불, 나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는 이상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무기들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알아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싸운 전쟁,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이긴 전쟁,
이 이상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한 전쟁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기드온과 같이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주저하죠. 주저합니다. 우리도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것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상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이상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기드온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세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그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일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